파트 2.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인생에서 우리의 관계보다 소중한 건 없다. 우린 왜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을까? 맞잡은 손이 이토록 따뜻하다는 걸 모른 채 왜 아픔을 주고받길 반복했을까? 이젠 서로를 멀리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화가 풀릴 때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화를 내뱉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얼른 씻고 싶어진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위안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위안은 이해에서 나온다. 이해를 하고 나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고통의 실체를 이해하면 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화가 연민의 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타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자신의 화를 치유하기 위한 최고의 약이다. 그러면 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 자신은 깨닫지 못했던 그의 가장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연민이 나의 마음속에 생기고 연민은 화를 치료하는 약이 된다. 연민을 나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면 화라는 불은 이내 꺼져버린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이 세상에 별개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다. 타인이 나이고 내가 타인이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화는 사라진다. 연민은 이해심이 피워내는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자. 그리고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과 타인의 고통의 실체가 보일 것이고 이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화가 나면 그것을 발산해버리라고 권고하는 치료사들이 있다. 그들은 가령 몽둥이로 타이어를 때리거나 폐차를 망치로 있는 힘껏 두드리는 등 화를 배설해버리라고 권한다. 또 베개를 주먹으로 치라고도 권한다. 그들은 그 같은 행동을 분출이라 부르며 화의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비결이라 믿는다.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문을 열어둔다. 화는 담배 연기 같은 것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에너지다.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면 우리는 방문을 열거나 환기구를 돌려 연기가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화도 몽둥이로 타이어를 치고 망치로 폐차를 치고 주먹으로 베개를 치면 발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다. 그들은 그러한 행동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 같은 행동은 매우 해로운 작용을 낳으며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도 있다. 화는 스스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화를 발산해버리기 위해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을 치고 나면 우리는 그만 지쳐버리게 된다. 그러면 화를 지탱할 에너지도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화가 사라졌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단지 지쳐서 화를 낼 힘조차 없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화의 뿌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화는 우리의 무지, 그릇된 판단, 이해와 연민의 결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화를 그저 발산해버리는 것은 화의 에너지만이 밖으로 나갈 뿐이다. 그 뿌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화를 그런 식으로 발산하면 그 뿌리는 더욱 튼튼해진다. 그것이 바로 화를 그저 분출해버리는 행동이 안고 있는 위험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령 망치로 폐차를 치거나 주먹으로 베개를 치는 등의 행위로 화와 호전성을 발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한다.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누구도 냉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화가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화를 연습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날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도 날마다 자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화나게 하면 그는 그동안 연습했던 화를 실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화의 에너지만 발산했을 뿐 근본 원인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를 그저 발산해버리는 것은 무지 소산일 뿐이고 패츠나 베개나 나를 화나게 한 장본이라고 상상하면서 치는 것은 그 무지와 화를 이행 연습하는 행동일 뿐이다. 호전성과 화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호전적이 되고 성마르게 될 것이다. 화를 그렇게 발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데 수많은 정신치료사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환자들은 패처나 베개를 실컷 두들기고 나면 힘이 빠지고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고 배부르게 먹고 났을 때 누군가가 화의 씨앗에 물을 뿌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사나워지더라는 것이다. 화를 이행 연습함으로써 그 뿌리가 그새 더 튼튼해졌기 때문이다.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 주어야 한다. 화가 마음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심리치료에서는 이것을 화와 접촉하기라 부른다. 화를 억눌러서는 안 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화의 존재를 인정해서 그것을 접촉하고 보살피는 일을 대체 누가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화는 하나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너무 거셀 때 우리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당할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 또 다른 에너지는 바로 자각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호흡과 보행을 자각함으로써 자각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싹을 틔워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해주어야 한다. 자각은 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자각은 화의 실체를 인정해서 그것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자각은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늘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호흡을 자각할 수 있고 차를 마시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보행을 자각할 수 있다. 화도 마찬가지다.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아.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들끓고 있다는 걸 알아. 화를 자각한다는 것은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고 맞이하고 접촉하고 끌어안는 것이다. 맞서 싸우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다. 자각은 말하자면 우는 아기를 품에 안아서 달래는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화는 우리의 아기다. 우리가 보살펴야 할 자식이다.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다. 부처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화에서 희생될 수 있다. 화는 우리를 피를 토하고 죽게 할 수 있다. 화를 이기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화가 신체의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거대한 중압과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자각의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자각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큰형이 함께 있으면 어린 동생은 안전하다.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는 안전하다. 수련을 거듭하면 우리 마음속의 어머니와 큰형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화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화의 실체를 파악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각의 에너지가 생성되게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자각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없다.
베개를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소용없다. 베개를 주먹으로 아무리 쳐봤자 화가 없어지지 않고 화의 실체를 더욱 보지 못하게 될 따름이다. 아니, 베개의 실체조차도 보지 못하게 된다. 베개의 실체가 눈에 보이면 그것은 단지 베개일 뿐 적이 아니란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베개를 주먹으로 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지금 내리치고 있는 것이 베개일 뿐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물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과 진정으로 접촉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과 진정으로 접촉해보지 않고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 진정으로 접촉을 할 수 없다. 자각이 없으면 화의 실체를 알 수 없고 그리하여 화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지경이 될 수 있다. 화해는 곧 자신과의 조우다. 나는 곧 타인이다. 아들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아들이 곧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아들이 곧 나다. 유전적으로,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들은 나의 연속이다. 이것은 진리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우리 어머니는 곧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후손으로서 어머니의 연속이고 어머니는 조상으로서 우리의 연속이다. 어머니는 조상들과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는 어머니를 후손들과 이어준다. 어머니와 나는 같은 물줄기에 속해 있다. 어머니를 나와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 소산일 뿐이다. 자식을 잉태한 어머니는 이것을 통찰한다. 자식이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서 먹고 자식을 위해서 마시고 늘 자식을 보살핀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곧 자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자식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사를 조심한다. 그러나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서 12살이 되면 그 통찰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자식과 별개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관계가 멀어진다.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알 수 없고 싸운 뒤에는 좀채 화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 간극이 커지고 견고해진다. 관계가 아주 험해지고 갈등이 깊어진다. 분노는 두 사람을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것 같이 만든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람은 아직도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둘이 화해하고 평화를 되찾는 것은 각자가 자신과 화해하고 평화를 되찾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화가 났을 때는 곧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다. 아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곧 그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찰할 때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것을 통찰하면 우리의 행복과 고통도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나의 고통이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다.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것을 통찰하면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응징하려는 심정의 유혹을 떨칠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그 지혜는 깊은 사고가 맺어준 결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식이나 배우자가 곧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거듭 상기하게 된다.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진리에 흠뻑 젖는다. 우리가 직접 쓴 우리의 마음의 경전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사실을 통찰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지혜에 관한 글이다. 우리 마음의 경전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깨달음을 상기해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를 상기해준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그릇된 믿음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의 경전을 읽으면
우리는 곧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통찰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가장 깊은 위안을 얻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늘 자각하면서 살 때 누구나가 실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 통찰이 나와 타인들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되찾아준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가 타인들과 함께 살아갈 방도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평화와 조화를 안겨줄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자신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 때문에 삶이 와해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고 통찰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와 전쟁을 한다.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와 조화를 복구할 수 있고 타인들과의 관계도 원활히 할 수 있다. 나의 안에 평화와 조화가 있으면 남들이 그것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그들과의 사이에서도 평화와 조화가 인해 회복될 수 있다. 내가 남에게 즐거운 사람이 되고 상대하기 편한 사람이 되고 따라서 남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남을 도우려면 먼저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을 돕는 것이 곧 남을 돕기 위한 최우선 조건이다. 자아라고 하는 환상은 어서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들까지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수련의 이유체다. 화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채식주의자인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괴짜거나 입맛이 아주 특이해서가 아니라 나름의 자각에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그가 고기를 먹지 않는 까닭은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걸 몹시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젊은이는 채식주의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고기를 먹는다는 게 그에게는 너무도 끔찍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기를 억지로 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긴장이 지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썼다. 어느 날 그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왔다. 동물을 도살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그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었다. 동물이 잔혹하게 도살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도 마음이 아파했고 비디오를 보고 나자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젊은이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통찰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신에 자애와 지혜로 아버지를 설득한 것이다. 그는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살아나게 하여 그들도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준 것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가족에게 보여준 것은 매우 재치 있는 방법이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방법이었다. 그처럼 재치 있는 방법을 쓰면 우리는 반드시 커다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개인으로서 어떤 통찰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통찰이 연민의 정을 낳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낳는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다른 사람들도 그 통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우리의 통찰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통찰을 남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어떤 아이디어라면 남에게 강요해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통찰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통찰은 아이디어와는 다른 것이다. 자신의 통찰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똑같은 통찰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통찰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자면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이 수련했던 것을 실천해야 한다. 플럼빌리지에서 22살의 젊디 젊은 자매 한 명이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한 모녀를 도와 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이끌어준 일이 있다. 모녀 간의 갈등을 말끔히 풀어주는 데는 단 3시간이 걸렸다. 3시간이 지나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포옹 명상을 했다. 서로를 끌어안고 몇 번 의식적인 심호흡을 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나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각자의 100%를 다 던져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현재의 순간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것은 놀라운 치유력을 갖는 행위였다. 그 수련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여태껏 서로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부족했고 서로에게 말을 하고 서로의 말을 듣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분노나 증오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남을 사랑하고 용납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좋은 방법으로 명상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이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란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이 있다. 비가 내릴 때도 우리는 햇빛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오직 타인에 대한 증오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타인이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늘 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마음속에 사랑이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화는 어김없이 혼란과 무지에서 빚어진다. 타인을 위로하면 내가 위로받는다. 화가 났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실천하여 자각의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이 에너지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파악해서 끌어안아준다. 자각의 에너지가 충분히 강하지 못할 때는 함께 수련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호흡하고 걷고 명상을 하면 그들이 가진 자각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자각을 수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나을 때도 있다. 그들의 자각 에너지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살피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수련을 할 수 있다. 우리 자식이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의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얘야, 심호흡을 해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천천히 심호흡을 해봐. 또 우리는 자식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것이다. 자식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고통이 가라앉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렇게 자식에게 우리의 자각 에너지를 전해주면 자식은 이내 마음이 안정될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자각의 첫째 기능은 확인을 하는 것이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마음속이 화로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 화를 감싸는 것이 자각의 둘째 기능이다. 마음속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맞서 싸우지를 않고 잘 보살펴준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다. 화를 감싸는 방법을 알면 반드시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감자를 삶는 것과 같다고
앞서 여러 번 얘기했다. 냄비 뚜껑을 덮어서 불 위에 올려놓으면 익고 익기 시작할 것이다. 감자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분쯤 불을 켜놓아야 한다. 자각은 화라는 감자를 삶기 위한 불이다. 화를 확인해서 몇 분간 감싸 안고 있으면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질 것이다. 화가 아직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 고통스럽지 않다. 그 악이 곧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각의 셋째 기능은 화를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다. 화가 아직 거기에 있지만 이제는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 이제는 그리 혼란스럽지 않다. 우는 아기가 혼자 버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잘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 어머니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부처다. 자각에 이르는 능력,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능력이 곧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부처다. 자각의 에너지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처가 살아나게 된다. 부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계속 살아있게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도 절망에 빠졌을 때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자각을 실천할 수 있으며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호흡이나 보행을 실천해야 한다. 의식 속에 들어있는 자각의 씨앗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현현해서 화를 감싸 안아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호흡과 보행을 지속적으로 자각함으로써 부처를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부처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확인하고 감싸 안아준다. 부처가 우리를 위로하고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봐 준다. 부처가 우리를 이해해 준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에게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자각의 에너지에는 집중과 통찰을 위한 에너지가 함께 들어있다.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에너지가 한층 더 강해진다. 그리하여 통찰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이 생긴다. 통찰은 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통찰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힘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통찰이다. 그것은 우리의 화를 보살펴주는 부처의 마음이다.